지금 여기 깨어있기. 내 마음을 내놓아라. 달마대사는 면벽 9년의 9년 동안 무건하며 지냈어요. 법을 전하러 왔지만 법을 구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세속적인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찾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얻으러 왔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 계속 있을 이유가 없으니 왔다가도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들 가을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스님만 떠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옆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명상하면 자기도 명상하고, 일하면 자기도 일하고, 예불하면 자기도 예불하고, 도무지 말이 없었어요. 어느 겨울날 달마대사가 명상을 마치고 일어나서 보니까 눈 쌓인 바깥에서 이 스님도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어봤어요. 너 왜 왔냐? 무얼 얻으러 왔나? 온갖 사람이 온갖 것을 얻으러 왔다 그냥 갔는데 너는 도대체 뭘 얻으러 왔기에 이렇게 몇 년을 기다리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말했습니다. 안심인명의 도를 얻으러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도를 얻으러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사가 다시 물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 예,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9년을 기다린 끝에 스승이 드디어 관심을 보여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말했어요. 그래?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놓아라. 내가 편안케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바랑을 뒤져서 마음을 꺼내야 할까요? 팔만대장경을 뒤져서 찾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봐야 합니다. 이게 스승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는 지금까지 밖에서 구했습니다. 진리가 밖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산 넘고 물 건너 수천 수만리 떨어진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답이 눈을 안으로 향하게끔 자기 쪽을 보도록 딱 바꿔줬어요. 마음을 내놓으려면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바로 꿰뚫어 보게 된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제자가 말했습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미 내 마음을 편안케 했노라. 제자는 마음을 편안케 했다는 스승의 말에 편안해졌어요? 아니면 내놓을 게 없다고 대답할 때 이미 편안해졌어요?
스승이 깨달음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증득한 겁니다. 깨달음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깨달은 분이 2조 해가대사입니다. 무거운 죄. 해가대사는 많은 사람에게 바른 법을 설하면서 위대한 스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해가대사가 묵고 있는 방 앞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어떤 나병 환자였어요. 옛날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게다가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구라도 나병에 걸리면 깊은 산골짜기 움막에 옮겨놓고 죽을 때까지 음식만 조금 가져다 주는 정도였어요. 동네 어귀까지 동량을 얻으러 와도 사람들이 다들 겁내고 피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은 물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나병은 천벌이라고 했어요. 죄가 너무 무거워 하늘이 노해서 벌을 준 것이라고들 했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로 있던 양반집 자제가 덜컥 나병에 걸려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겠지요. 보통 나병 환자라면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을 텐데 이 사람은 지식인이고 영리하니까 내가 이 생에는 비록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 죄를 사해야겠다. 그래야 다음 생에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위대한 도인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뵙고 자기 죄를 사할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문드러진 코며 손을 모두 천으로 감아서 숨기고 밤에 몰래 조실체 문을 두드렸어요. 대사가 그를 안으로 불러들이고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얼굴을 들지 않고 눈을 내리깐 채 엎드려 절을 한 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대사님, 저의 이 무거운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해 주십사 비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해가대사가 보니 비록 나병 환자라도 질문하는 걸 보면 영특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거운 죄를 이리 내놓아라. 내가 사해 주겠다. 짊어지고 다니기 무겁던 죄를 딱 내놓기만 하면 없애준다. 절호의 기회지요. 그런데 그 무거운 죄를 내놓으려면 움막에 가서 들고 와야 할까요? 하늘에 가서 가져와야 할까요? 땅을 파서 찾아야 할까요? 자기를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승이 하는 일이에요. 눈길을 내 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침묵이 쭉 흘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살면서 죄를 사할 방법을 찾는 간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할 말을 잃고 만 것이지요. 한참 지난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이미 내 죄를 다 사했노라.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해능대사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제자는 바로 칠조인 남악 회양선사입니다. 이분은 도를 얻겠다는 간절한 일념으로 출가한 뒤 이미 10년 이상을 이 스승 저 스승 찾아왔습니다. 공부해왔어요. 그러다가 숭산에서 만난 스승이 해능대사에게 가보라고 소개를 하여 몇 날 며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찾아와서는 드디어 공경하던 스승을 뵙게 되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문안을 드리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해능대사가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오기는 분명 왔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콱 막혀버렸어요. 시체가 온 것도 아니니 몸뚱이가 왔다고 할 수도 없고 이름이 온 것도 아니니 아무개가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는 말은 너 누구냐?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 다음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게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안에 한 발은 밖에 엉거주춤하니 걸치고 있다가 인사도 못한 채 문을 닫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수말리 길을 찾아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 나왔어요. 이분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 대답을 하기까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말 떨어지자마자 대답하든 잠시 침묵하든 7년 뒤에 대답하든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긴 시간을 줄여서 7년을 없애버리고 묻자마자 대답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콱 막혔다가 7년 만에 다시 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한 물건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건 물건이라고도 이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힘써 닦을 것이 있는가? 닦는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닦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는 본래 더러움이 없고 본래 더러움이 없으니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화날 일도 괴로울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닌 그저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법은 그냥 그것일 뿐이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와는 반대되는 뜻으로 청정하다는 게 아니라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불구부정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법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해서 전도몽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허공에 헛꽃을 보듯 꿈에서 환영을 보듯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헛개비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듯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늘 갖가지 느낌과 생각이 일어남을 그때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고치는 마음의 원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냥 헤매지 말고 자기 번뇌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니 빨리 꿈을 깨야지요. 혼자 있으면 혼자여서 좋고, 둘이 살면 둘이 살아서 좋고, 애가 있으면 애가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이 돌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하면서 호미를 가져와서 돌멩이를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오늘 걸려서 넘어진 것이 잘 넘어진 것이 됩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 돌멩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넘어진 것이 도리어 복이 되었어요. 이것을 전화유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단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이 애초부터 재앙이나 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만드느냐 복으로 만드느냐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일체가 유심소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많은 사건을 다 재앙으로 만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럴까 라고 아우성치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가 만든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탁 뒤집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불교는 사주팔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지요.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운명,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의 길, 공부의 길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앙인이라도 관계없고 신앙인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지위, 성별 등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불법입니다. 누구든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종교나 종파가 다르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굳이 종교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무엇이든 이 법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자도 아내와 싸우고 아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스님이었던 사람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게 되면 애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토회에는 자신의 신앙이 불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 가면 정토회원 중 절반은 타종교인입니다. 교민들 다수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종 법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절에 오라 하면 오지 않으니 식당이나 강당 같은 건물에서 강연하고 주제도 불교와 관련된 것은 빼고 보편의 주제를 다룹니다. 일요일은 교회 나가고 다른 날 와서 법문 듣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절에만 오라 할 수 없지요. 어느 신앙을 가지느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그저 이 좋은 법을 널리 전하면 그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채 불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왕 불법을 배울 바에야 종교까지 불교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종교 없는 사람들이 제 법문을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 없는 사람이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아 잘 따지기 때문에 불법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절에만 다니면 불법을 아는 줄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절에 다닌다 해도 불법은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종교니 과학이니 하는 것을 모두 떠난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는 공부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할 때 아내인 야소다라 공주와 부모인 슈토다나 왕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 부모가 하는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나름의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자식이 오직 안전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자식을 해탈시키지 못합니다. 공자처럼 위대한 분도 아내 눈에는 짜증스러운 남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는 아내, 내가 보는 남편, 내가 보는 자식, 이것만으로는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두고 훌륭하면 뭐하나, 저들의 무성한 풀도 다 씨가 있는데 자식도 없으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이 보는 자식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부모님 말씀을 다 들으면 바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남편 말도 다 들을 수 없고 아내 말도 다 들을 수 없어요. 무조건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갈 때는 자기가 깨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단도직입으로 살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살이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애써도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면 해결하고 나머지 인생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수행해서 죽기 전에야 깨닫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단박에 깨닫고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